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48일차입니다. 오늘은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학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고레스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16년 동안 이 성전은 방치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오늘 이 학개를 통한 계시를 통하여서 성전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래된 어떤 글자로 쓰여진 아주 오래된 고서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학개를 통한 이 성전 재건을 어떻게 격려하셨는지, 우리는 그 성전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을 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을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돌아와서 그 이듬해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16년 동안 성전 이제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학개 스가랴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다리오 2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시면 이게 연도가 나옵니다. 다리오 2년 6월 1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조금 그달 초하루 이런 여섯째 달 이렇게 나오면 사실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6월 1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그렇게 적어 놓으면 좀 기억에 나실 것 같아요. 언제라고요? 다리오 2년 6월 1일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계시가 여러분들 이제 기간이 이렇게 딱딱딱딱 얼마 만에 간격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지 요거를 보면 이 조금 마음을 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떠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6월 1일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로 말미암아 두 명의 리더를 이야기하고 있죠.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조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외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서 우리가 성전을 못 지어.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면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방해가 다 있었습니다. 요시야 때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 다시 와서 뭘 하려 그러면은 은혜 받아서 뭘 하려 그러면은 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말기에게 시험 받으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시작하더라도 방해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해를 통해서 우리들의 진심을 떠보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네가 원했든지 네가 너 마음의 동기를 떠보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4절에 보면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무엇을 대조시키냐면 성전의 황폐함. 이 성전이 황폐하였고 늘 이야기하죠. 자,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대조를 뭘 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판벽한 집은 여러분들 판자로 만든 벽이 있는 집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 칸막이로 아주 방을 잘 꾸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표준 새 번역에는 잘 지어진 집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 집은 아주 잘 지었구나.
자, 이것이 너희 마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보다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점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너희 행동을 한번 살펴봐. 그런데 나는 너희 행위 안에 있는 너희 마음을 본다. 그런데 너희 마음을 내가 알았어. 이렇게 말하신다는 것이죠.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렸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알아봤어. 그래서 내가 너희가 하는 것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내가 그것을 오히려 불어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는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비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서 자, 이렇게 수고해도 거둘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게 하시는데요. 13절로 여러분들 가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 계시하는데 처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이것이 아무 의미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의 의미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성전 전에 자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했었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의 출애굽기 할 때 우리가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제가 말씀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출애굽기 상황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그런데 내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 삶을 인도해 줄게. 너희가 두렵지? 내가 안 보이니까 두렵지. 그런데 너희가 두려워하니까 텐트 하나 지어줘. 내가 너희와 함께 거기서 살아줄게.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자, 그 텐트가 성막입니다. 그 텐트의 의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줄게, 거해줄게 이 뜻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구원자이시지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그냥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보시면서 그것이 근원이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의 의미가 빨리 짜듯이 딱 짜면 그 모든 구조와 모든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줄게, 거해줄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살아줄게.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현대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냐, 크냐, 그러면 그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겉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멋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솔로몬의 그 성전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전에 다시 지은 회복되는 이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신약 때 헤롯 성전도 훨씬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사신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아까 계시가 6월 1일에 임했다 그랬죠. 지금 며칠? 6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1일에서 24일에 이제 성전 공사 시작이 된 거예요. 계시가 1일에 임했는데 24일에 성전 공사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과 이 리더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2장 1절 보시면 7세 달, 곧 그 달 22일에 한 달 정도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셨는데 두 사람 리더가 또 나옵니다. 2절 보시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예수와 똑같은 말입니다.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지금 이 보잘것없는 그래도 고레스 왕이 다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폐허가 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은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다시 시작하게 됨을 인해서 기뻐서 막 소리 지르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보잘것없이 보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스룹바벨아 자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너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 이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폐허가 된 여러분들 환경을 보십시오.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 그 이유는 뭔지 알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그것이 이유야.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수천의 정말 한량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곱하기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굳세게 할 수 있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 언약한 발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두려워하면 안 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어떻게 진동시키십니까? 그가 천지의 주제시잖아요.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동시킨다는 것이죠.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모든 나라의 귀한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어떻게 충만하게 될 것인가요? 자, 이사야 끝부분에도 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자, 그들이 이방에서 이제 보물을 가지고 실어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가면 바울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자, 헌금 이방 선교의 어떤 열매로 그것을 이스라엘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재물을 가지고 보배를 가지고 성전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 중의 왕,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실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멀지 않나요? 너무 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성전 자체가 여러분들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다시 재건되는 이 성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면 성전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성전의 본질은 뭐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게 되실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화려함이 없어도 크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계시게 될 때 그것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도 지금 이렇게 다시 짓게 될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허물어지고 헤로드 왕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헤로드 성전을 아주 멋지게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파괴되었거든요.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이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다리오 왕제 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자, 요게 지금 세 번째인데요. 지금 성전 재건 시작이 6월 24일 했다 그랬죠. 자, 6월 24일인데 지금 세 번째 계시를 봤는데 9월 24일이에요. 그러면 6월 24일에 이제 성전 재건 시작했으면 자, 7월 24일, 8월 24일, 9월 24일 딱 3달 됐어요. 딱 3달째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 2개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이날 세 번째 계시가 임하는데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기가 물으며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거룩한 고기를 이제 쌌어요. 싸가지고 뭐 아무래도 화목제물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음식이겠죠. 그 고기를 다른데 이렇게 싼 그 옷자락이 다른데 묻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성물 거룩하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내가 코로나에 만약에 면역이 생겼어요. 왜 슈퍼 면역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슈퍼 면역자가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닿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닿았으면 그 사람에게 거룩이 그 사람의 면역이 전염이 될까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금 제가 점핑했는 것 같은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받아들이는 존재가 간절히 갈망할 때 그것이 오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게 될 때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이 죄된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전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이제 면역이 있는 사람이 자 터치한다고 해가지고 그 면역이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도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13절 학기가 이르되 이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진 자가 이제 반대로 시체를 만졌어요. 부정하진 자가 시체를 만진 것을 왜 부정하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은 죄의 결과를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는 죄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정한 자가 만약 그것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은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부정한 것이죠. 자,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여기 말이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더 연달아서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코로나 면역에 걸린 사람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 슈퍼 면역자는 그 사람이 터치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면역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면역이 저절로 생기지 않죠. 근데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터치했을 때, 만났을 때, 그리고 말했을 때, 대면하여 말했을 때 코로나 걸리기 쉬울까요? 안 걸리기 쉬울까요? 걸리기 쉽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자를 부정한 걸로 생각해 보세요. 부정은 전염되기가 쉬운 거예요. 부정은 전염되기가 쉬운데 거룩한 것은 전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 그들의 동기를 보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거들먹거린다는 것이죠. 내가 성전에서 성전만 짓고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거룩해지냐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일날 나 주일 낮예배 한번 드렸어. 나 헌금 한번 했어. 이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거룩한 관계, 교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그 하나님과 만나고 접촉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내가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라. 내가 지금 3달이 지났는데 너희가 형식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하는 것 같더니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너희의 동기를 보니까 너희가 그 성전 짓는다고 너희가 그냥 거룩한 줄 알아? 그렇지 않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찝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부정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시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이제 고르라는 것은 액체를 재는 단위인데 220리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는 그랬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자,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너 오늘부터 다시 해봐. 다시 시작해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의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고 다시 나를 만나야 돼. 20절 그 달 24일 이제 똑같은 날입니다. 2번째 예언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4번의 예언이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해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내가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나라의 그 왕들의 보좌를 내가 엎을 거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내가 멸할 거다. 그 병거와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시니 그들의 왕들을 내가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중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라는 것은 도장 반지입니다. 옛날에는 그
도장을 이제 반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대요. 이제 왕들이 그렇게 찍었대요. 보증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인정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자, 내가 너를 택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 스룹바벨은 제가 여러분들 여호야긴의 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주예요. 자, 그러면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인장으로 삼으셨냐 하면은 그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흘러서 메시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래서 이곳은 너희와 내가 만나는 곳이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 한 절 말씀이 이제 갑자기 안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 환경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 위축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어떻게 굳세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오직 그 평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될 때 많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딱 자정에 계실 때 어떤 황폐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시면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성전 건물 안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인 되시지 않으면은 성전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손님이면은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인 거하고 주인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그 백성으로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학기를 통한 그런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전 재건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십니다.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은 잘 짓고 너희 집을 완벽한 집에 잘 짓고 사는구나.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동기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는 동기,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는지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교회 한번 오고 왔다 갔다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의무를 다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흘러보내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고대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환경을 보지 말아라. 스스로 굳세게 하거라. 스스로 굳세게 하거라. 스스로 굳세게 하거라. 하나님 완전수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보잘고 미천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좁은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좁은 마음에, 상처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흘려보는 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